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의 배 보배로 오신 피를 흘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 목사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십자가 없는 영화만 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경제와 화평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모순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분 없이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삶보다 육신의 삶에 얽매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 정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과 순서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모인 양들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원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을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보고 임하소서. 이 시간 예배 위해서 박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망 가운데 건진받은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사 성도 하나하나에게 합당한 맞춤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일이 우선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뒷전이었으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시기, 질투, 욕심에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 고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죄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손길로 죄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서로 비방하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서로 연합되게 하시사 하나된 마음으로 일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대통령,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모든 환경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손을 잡고 서로 얼싸 안아주며 사랑을 나누는 일상과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다해 충성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위해 신령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 길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달려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실 이영칠 목사님 위에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강팍한 마음이 깨지고 녹아져서 따뜻하게 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소중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 기쁨과 은혜의 시간,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김대순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일곱 교회 소학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위중한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받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그 코로나라는 게 들어와서 한 주간 늦춰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감기보다도 더 약하게 살짝 지나가서 감사드리고요. 듣기로는 우리 박 권사님도 또 그렇게 누워 계셨다고 드리고 예.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 7교회 첫 번째를 보았었는데 너무나 미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사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봤어요. 우리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포기라는 글자가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런데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포기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 걸 더 느꼈어요. 주님은 포기하실 이유가 없지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포기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 교회부터 오늘 저 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교회가 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도리어 역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의 문제거리가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인끼리의 송사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 파당이 갈라지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 여기 앞에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7별의 7금촛대 7별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꼭 하나님은 아마 금으로 다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만드시려고 이것을 또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교회를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7개를 다 외우지 마세요. 다 못 외웁니다. 7교회를 다 못 외우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거든. 하나만 고쳐도 돼요. 한설교회 하나만 고쳐도 그 사람 나중에 되면 성자 됩니다. 안 그래요? 교인들 보면요,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교회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10년 가도 5분 전에 오고요. 또 기도할 때 오는 사람은 딱 10년 돼도 기도할 때 오고요. 안 바뀌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주에 하나만 고쳐도 될 거니까
오늘 장사 많이 한다. 7개나 가르쳐 주니까 7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각 교회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사실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들을 찾아서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였느냐?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잊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벌써 그때 사라 나이가 10년 후에 아브라함은 85세지만 사라는 75세 여자 나이 75세로서 더 이상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여기고 아마 여보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우리 아들이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대리모가 되겠지요. 첩이지만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자녀를 얻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하갈은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집 여종의 종이었는데 여주인의 종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집안에 충성을 해야 될 것인데 어쨌어요? 여주인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래 나오지만 저는 생각에 엄마가 잘못했구나. 아이에게 잘못하면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 있지. 하갈이 잘못했구나. 하갈이 그걸 잘못 봤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형편을 말합니다. 거기 감람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우리도 만약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찍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갈을 봤단 말이에요. 하갈이 애들끼리 싸움해도 하갈만 진짜 종으로 그래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참 주인님께 잘했으면 했으면 누가 쫓아내? 안 쫓아내요. 우리가 평생 가져 있어야 할 것은 나는 감람나무였는데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늘 감사하고 평생 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말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어째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라 그러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뭐냐? 요거다. 에베소 교회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다. 네가 처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다 화장실 갈 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갔다 나오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 알 때는 참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주님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듯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여기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가를 쫓아내듯이 돌감람 너무 그는 찍어내 버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찍어내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천사랑을 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사실 스무나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지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칭찬하는 것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즉 이 말은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궁핍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은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요거 해놓고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천국 비유에서 천국 잔치 비유에서 잔치를 배설해놨는데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보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고 이래 핑계 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 꼭 환난이 와서 궁핍이 와서가 아니고 온갖 핑계거리를 다 대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물론 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몸이 어떻고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떻고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떻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핑계지. 성경은 어느 곳에 네가 그래 바쁘냐 그러면 하루 쉬라.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얼마 동안 쉬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적이다. 오늘 제목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일곱교회에 소확적이라고 했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본 분들은 있지요. 소확행. 작지만은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 그걸 소확행이라고 전에 그 신승일 씨가 그런 영화를 만든다 하든가 그런 말도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좀 나오기 시작했던 말이 소확행이에요. 소확정. 즉 작지만은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적이다. 적. 교회 적.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적이다 이게요. 뭐가? 앞에 첫 번째 말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 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적이고 또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적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무슨 버가모 교회가 그렇고 서머나 교회가 그렇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오늘 한 가지만 하라고 했지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심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옛날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데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하면 사탄의 술수가 있는 곳이라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모압에 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도저히 저주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게 생각이 났어요. 간단한 게 뭐냐? 저 백성들은 죄를 짓게 하면 된다.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멀리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깊이 이래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딤이라는 곳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겠지요. 시딤이라는 곳에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집결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인이 보이면 싸울 건데 군인이 안 보이고 갑자기 저 앞에 예쁜 여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속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 전쟁하러 왔는데 군인은 하나도 없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여자들에게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여자들을 봤을 때 그 속에 사탄의 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 여자들 시키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다 이걸 보는 것보다 저는 볼 때 그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사탄이 보낸 사람이냐를 생각했었어야 됐던 거기에 사탄의 꾀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 교육을 시켜서 저 사람들이 저리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사탄의 술수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의 술수를 못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는 욕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를 욕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보아야 되듯이 여기에 미디안 그 군인들과 싸울 그 여자들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내려준 어떤 술수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아군이냐. 요즘은 그런 일이 조금 없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한 10년 전 됐겠죠. 신천지가 처음에 막 암약을 할 때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와서 너무 충성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 사람들을 따르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충성했거든. 아주 좋거든.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 뭐 여전도회 회장도 맡기고 청년회 회장도 맡기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솔박 데리고 나가서 신천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도일수록 그렇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좋아해야 되지만 또한 그 속에 얼마든지 이런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인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앞에 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여기는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때에 생겨진 아합의 부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 공주였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결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큰 나라와 혼인관계 사돈을 맺음으로써 그 나라와 이 외교적인 또는 군사적인 이런 서로 간에 협조를 하고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들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이 아니고 한 몇 년 됐습니까? 뭐 푸틴 대통령의 딸인가 뭔가 누구하고 우리나라 해군의 좀 간부하고 뭐 이렇게 뭐 친하다 뭐 그래서 그 사위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한번 슬쩍 떠돌았어요. 그래 되면 한국 사위, 러시아 사위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마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만 자 어쨌든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은 많은 덕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그 나라하고 유대를 맺음으로써 이제는 참 나라가 좀 더 든든하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예쁜 딸도 얻으니까 아내도 얻었으니까 또 좋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세벨로 통해서 나라가 온통 바알을 섬기는 나라 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러한 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혹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같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은 이러한
성도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직접 전쟁하기 직전에 골리앗은 세계 최고의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 치고 저 다윗쯤 이스라엘쯤은 이제 내 손에서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 그는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하고 그렇게 자기가 사자를 곰을 돌로 쳐 죽였듯이 저 사람도 꼭 내 손에 죽는다. 저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짜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살지 못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판에서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심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 책망하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판단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판단을 알지 못하고 나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대교회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대교회 같이 목사님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거지만은 혹시라도 자기가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 속에 혹시 그런 것은 없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본다면, 반대가 아니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작다고 일을 못하는 사람. 교회에 나는 초신자니까 일을 못하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일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니까 많이 못 배웠으니까 직분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맡긴 일은 작으니까 내가 못하고, 다음에 큰 일 맡기면 하지 그러지만은 큰 일 맡기면 또 크다고 못하고, 작은 일은 작다고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작은 것을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맹이 하나를 가리켜서 그것이 그것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또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 붉은 여러 알의 밀알이 아니고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한 알이 문제가 아니고, 또는 작은 겨자씨가 문제가 아니고, 주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만 한다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바다에 옮기라 해도, 저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라 해도 다 네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래 말씀까지 하십니다. 작은 것을 여기에 가지고 네가 일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뜻으로 우리 속에 적이 뭐냐? 작다고 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큰 것, 좋은 것, 이름 있는 것, 높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바라고 그것 줄 때
그때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해라. 네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것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대충 믿는 신앙입니다. 대충 믿는 신앙. 대충 믿는 신앙, 적당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적당한 신앙은 내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기준을 정했어요. 목사님이 기준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다. 물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그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적당한 신앙, 대충 하는 신앙. 결국 적당 대충이 뭐냐?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신앙이 적당한 신앙.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아마 여러분도 처음 믿을 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대충 그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요즘은 오후 예배도 없고 막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런 자기 기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처음 인도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처음 인도한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해요. 처음 인도한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 인도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 인도한 사람이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면 그 사람 오전 오후 3일 예배 다 나와요. 처음 인도한 사람이 오전 예배만 나오면 그 사람도 오전 예배만 나온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인도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준이 그 어떤 인도한 사람이 아니고 내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 했느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사실은 일곱 개 작지만은 확실한 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큰 어떤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고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이것을 고치면 어떤 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이 부서져야 하리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할 것이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복음송을 안 부르고 늘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찬송을 찾다 하니까 이 찬양이 제일 마음에 들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부서져야 할 이 작은 죄들, 그러나 이것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끼고 아껴서 이 7 교회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적을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의 친구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것을 적으로 알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교회가 이로 인하여 날로 주님께 가까워지며 발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경솔이나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부르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하늘 온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예를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기뻐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신 너는 걸어 주 이름으로 오직 영광에 오직 미안하고 세상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마도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